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는데 그는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입니다. 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관리죠. 그런 내시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 시절에 에티오피아의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지혜롭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의 유대교가 전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다시 에티오피아를 향해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성지순례를 가면 정말 마음이 특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여기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이지, 여기가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이지,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사실 쉽게 말하면 성지순례를 온 겁니다.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렇게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기로 계획하시고 그에게 한 사람을 이제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립이 우리가 전에 살펴봤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이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던 그 사역들 다 내려놓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사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 아주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한 곳이고 수시로 전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가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남쪽에 있는 작은 이 도시, 아주 메마른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 광야인데. 그러니까 빌립으로서는 왜 성령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던 중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이 병거 일행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거에 가까이 가봤더니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을 때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소리 내서 크게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성경 읽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위로 올라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강이 있길래 그 강에 함께 내려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례의 의미가 좀 많이 변절돼 버렸어요. 태윤이도 오늘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군대에서 세례는요, 그냥 줄 세워서 그냥 머리에 물 얹어서 그냥 머리에 이게 다 짚고 넘어가면 세례 받았다. 그런 아주 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러분, 사실상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놀랍습니다. 세례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제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놀라운 마음의 결단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내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빌립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더 나아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빌립을 주목하여 보시면 안 됩니다. 빌립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빌립은 그냥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으로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빌립이 하나 잘한 건 뭐냐?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거야.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 거야.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어떻게 말할까요? 그냥 그 마음의 결단이 분명했던 것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동일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홍성욱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시면서 참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목적이 여학생을 만날 목적으로. 너무 예쁜 여학생이 있으니까 그 여학생을 좀 어떻게 만나볼 목적으로 교회를 나갔다가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나갔던 임지가 저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8년 동안을 무이탁 노인들 장례 치르는 그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연고지가 없는 분들이니까 장례를 치를 때 이 목사님이 직접 그분들 다 염을, 한 사람 다 염을 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8년 동안이나 계속 하는데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 했고 왜 장례식만 이렇게 치러야 되나요? 그런데 그러다가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 필리핀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필리핀 난민촌에 잘못 들렸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여기서 사역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이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돼서 이제 필리핀 난민촌에 갔더니 선교사가 왔다고 그 빈민 사람들이 뭐라도 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막 자기에게 몰려들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저들에게 물질을 돕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하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침을 뱉으면서 다 돌아가더라는 거죠. 필리핀 난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장례가 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그런 집에 장례가 나니까 천주교에서도 장례를 치러주질 않더랍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8년 동안 뭐 훈련 받았어요? 그 장례식.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서 정성스럽게 그분 염을 해드리고 장례를 다 주관해서 인도해 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빈민촌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저분은 진짜 선교사님이구나.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헌금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3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 필리핀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길로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그 일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아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내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의구심이 있으신 분이 솔직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답을 드리자면 당연합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꼭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죠. 그냥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이러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와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빌리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마음에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주셨을 때 내 생각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준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콕 집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보고 있다가 콕 집어서 너를 불렀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진짜일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오해고 사탄이 주는 여러분 나쁜 마음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 아유, 이놈의 팔자야. 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제가 호언장담 먹었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택자입니다. 택자.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불러다가 넌 내 제자 해라.
그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부르신 것과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 저 사람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도 참 귀한 것이지만 사실 성령의 능력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능력보다 더 귀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주는 부모님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그 어떤 재정보다 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됐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체험을 했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고 그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육성으로만 들으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냥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먹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돌려보내야지. 그냥 빨리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그냥 철저하게 그냥 계산적이고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는 수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은 이건 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항상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이런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늘동산교회에서 목회하기 전까지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고 했던 모든 교회는 다 규모가 큰 교회들이었어요. 부교육자로, 물론 부교육자로 살겠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 조직이 있고 재정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 제가 사역했습니다. 거기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행정을 처리하고 신방을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유익한 훈련으로 저에게 이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것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정말 완전히 새롭게 훈련받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목회 현장은 한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영혼. 다른 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한 손에 다 꼽히는 그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쉬울까요? 자,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자,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뀔까요? 정말 변화될까요? 잘 안 믿어지는, 나도 잘 안 믿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진짜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그럴듯하게 목회하고 그러면 정말 좋아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와서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변화됐느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지금 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어려운 일이죠. 정말 변화될까? 언제 변화될까? 기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 내가 바로 그 한 영혼이다 했어요. 내가 바로 그 한 영혼. 가장 먼저 누구 말할 게 없이 나를 먼저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온전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간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해도 그냥 수박 겉핥기 하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목회와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함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게리슨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인이신데 중동 선교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중동 지역 그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집트에 있는 곱틱교회 주교인 자카리아 대주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카리아 대주교는 현재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위성방송을 운영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코란이죠. 이 이슬람의 정경입니다. 코란을 들고 이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통 무슬림들은 코란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인지를 증거하면요, 그 코란의 속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하루에도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위성방송을 봅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과격 이슬람 단체에서 그분을 향해서 현상금을 걸었는데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여러분,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1,500억입니다. 누가 나한테도 그렇게 좀 1,500억이어서 그렇게 귀한 사람이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그 사람에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카리아 대주교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주교님의 목에 1억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주교를 찾아서 고발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거죠.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때 자카리아 대주교가 웃으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어렵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려운 환경이란 있다 없다? 어려운 환경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간증이 되어지는, 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